평강의 왕.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국내외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온통 불안하고 두려움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앞에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리즈 12번째 주제인 평강의 왕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큐티 본문 넘기고 나서 지난주에야 알았습니다. 중요한 주제 구절 하나를 빼놓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설교의 제목 평강의 왕이 이 본문에서 왔는데 제가 그만 깜빡 잊고 이 본문을 큐티 주제 구절에서 빼놓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평화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 또 평화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단 50년도 지구상에서 완벽한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크고 작은 전쟁이 지구촌 어딘가에는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인종과 인종 사이에, 종교와 종교 사이에, 한 이익 집단과 다른 이익 집단 사이에 무서운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실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보다 힘없는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전쟁의 피해가 고스란히 떨어지죠. 서로 죽고 죽이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모두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되었다고들 하죠. 시대가 바뀌어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가 사라지면 지구상에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구권 공산주의가 몰락한 90년대 초반부터는 이라크, 이스라엘, 버스니아, 루안다가 다 피해 전쟁으로 얼룩져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뉴 밀레니엄 벽두에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심장에서 터진 9.11 테러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후세인 같은 중동의 독재자들이 무너지고 나서 아랍의 봄이 왔죠. 그래서 이 세계 화약고인 중동이 좀 평화로워지나 싶었더니 웬걸 더 무서운 아이시스, 탈레반 같은 또 테러 집단들이 생겨나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평화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건 이거 못 배워서 그렇다, 교육시키면 된다. 그래서 르네상스 지식혁명을 통해서 수많은 인텔리들을 양산했죠. 그런데 그 인텔리들로 구성된 서구 유럽 국가들이 20세기의 1차, 2차 세계대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어요. 결국 교육 수준이 높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면 서로 대화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1차 대전 후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주도해서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는 국제 대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졌잖아요. 2차 세계대전 후에도 좀 전 세계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로 전쟁을 막아보자. 그래서 유엔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엔이 생기자마자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월남전이 터져요. 중동 전쟁이 계속 터져요. 오늘날 유엔이 세계 평화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얼마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영남과 호남이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싸우고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싸우고 그 가운데 낀 세대도 싸우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기업에서도 노사가 싸우고 이러니 사는 게 전쟁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닙니다. 정치인들끼리도 하고 한 날 싸우고 기업들도 서로 경쟁하고 강자가 약자를 적대적인 M&A로 흡수해버리는 그런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나는 그 누구와도 어떤 갈등도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고 완벽한 평화 속에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만큼 화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까 언급한 유엔 같은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가져와 보겠다는 건데 그건 진통제로 암 고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평화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쟁의 기본 원인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모든 전쟁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인간에게 핵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총칼을 들기 전에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총칼을 들고 서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selfish desire, 이기적인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었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욕망, 뒤틀린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핵심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세우려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우리는 따지는 게 아니라 내게 좋은 게 무엇이냐 그걸 따지고 있죠. 남이 어찌됐건 내 뜻이 관철되어야만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좋은 건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빨리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둘만 모아놓으면 전쟁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죠. 거기서 우리는 무슨 말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도 평화를 주긴 준다. 진짜 평화가 아니라서 그렇지 불안한 가짜 평화를 준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엔 같은 것도 세상이 만든 평화의 도구죠. 남북 정상회담 세상이 만든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판문점에서 대화하면 남북 간의 전쟁이 종식이 됩니까? 한 명의 죄인과 또 한 명의 죄인이 마주 앉아서 대화하면 평화가 올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는 또 돈이 주는 평화일 수가 있죠. 돈이 두둑히 있으면은 세상이 주는 평화를 살 수 있습니다. 하와이 가서 시원한 바닷가 5성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야자수 나무 아래서 시원한 음료수 마시며 그 열대 음악을 들으며 릴렉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해보신 분 알겠지만 몸은 하와이에 있어도 마음은 서울에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람들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몸이 하와이에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세상이 주는 평화는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으면 금방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죠.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화는 이런 가식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깊은 내면 세계의 평안이죠. 히브리어로 평안을 아시다시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숫가의 그림 같은 집에서 말하는 평안도 아니고 싸움이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구석구석 내려주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짓기 전에 완벽한 샬롬을 누렸습니다. 이 샬롬을 누가 깨뜨렸어요? 죄가 깨뜨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잃어버리면서 평화롭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쟁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니까 그 다음엔 바로 그 여파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이브는 부부관계 좋았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죄짓고 나니까 아담과 이브는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부부싸움의 시작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아담과 이브의 형제들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이는 관계로 발전하더니 그 다음 때부터는 종족끼리, 인종끼리, 나라끼리 대립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샬롬이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 사이에 난 간극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만들고 전쟁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은 City of Shalom,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역사는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끝없는 전쟁과 약탈로 시달렸어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 제왕들부터 시작해서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결코 샬롬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화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것을 화목 제사라고 했는데, 이 화목 제사에는 반드시 화목 제물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샬롬을 깨버린 것은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를 제물이 필요해요. 화목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서진 샬롬을 화목케 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어요.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도 허물어지면서 화평이 온 거예요.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상태니까 다른 사람과도 사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늘 싸우고 다툼이 많다, 가정에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고 싸운다, 교회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싸우는 거야,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된 거야 이렇게 할 것 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라고 인사했어요. 한 번도 그 순서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은혜가 먼저, 평강이 그 다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믿으시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또 믿으시지만 요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요즘 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지 해석이 되십니까? 십자가의 앞으로 바짝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영어 성경 앞부분 보세요.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삶의 조종간에 앉혀드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객으로 계시게끔 하고 조종간에 주님을 앉혀드리지 않고 중요한 일 결정을 자기가 다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아니고 감사함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수영 배울 때도 보면 자기 몸의 힘을 빼고 물의 힘을 이용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성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좀 좌지우지하려는 그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왜 나는 마음의 평강이 없나 의아해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정확하게 반비례하거든요. 기도가 많아져야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야 기도의 빈도가 잦아져야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마음에는 평강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은 많이 벌었지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항상 사람들 의심하고 누가 또 나를 뒤에서 배신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진짜 성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도대체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의 평강은 made in heaven,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평강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해됨고 상함도 없다는 말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가득 채우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말씀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평강이 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임을 배웠죠.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고 했죠.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엑기스 시간을 들여야 돼요. 가장 프레시하게 깨어있는 시간, 가장 여유 있는 시간, 가장 집중력 좋은 시간에 매일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데 바쳐서 내 영혼에 거룩한 인풋이 충분히 매일 흘러들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합니다. 이 세상의 영은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욕심과 두려움의 영인데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서 그런 말을 계속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을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속 그 말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세상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지만 그 뉴스를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이 보고 있다면 그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주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려면 내 안에 그리고 내 주위의 우상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약 성경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다스리던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는데 아사 왕이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놀라운 평안의 비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찾았느니란 말은 그냥 숨바꼭질하듯이 찾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강렬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뜻인데 그것이 아사 왕의 우상 숭배 척결 정책에서 보여집니다. 아사 왕의 증조부 솔로몬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이 우상 숭배의 그 채취는 온 나라에 가득했어요. 이것을 아사 왕이 목숨을 걸고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할머니인 태후까지 폐위시켰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이 모든 나라의 우상 숭배의 거의 데모 같은 존재였어요. 아사 왕이 할머니까지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 정도로 무섭게 결심을 하고 우상 숭배와 싸웠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 어떤 군대로도 지킬 수 없던 나라의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그 득세하고 있는 강한 우상이 남아 있다면 그것이 남아 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은 없습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바치는 것이 다 우상일 수가 있어요. 괜찮은 것도요, 우리의 욕심이 우상으로 만들어요. 크리스찬도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질 수 있죠. 크리스찬도 주식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시세 오르는 거 내리는 거하고 주식 매물 그거 오르고 내리는 것을 하루 바라보는 시간이 여러분의 성경 보는 시간보다 훨씬 길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크리스찬도 취미생활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과 시간 볼륨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훨씬 많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크리스찬도 자녀 교육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지만 자녀에 대한 그 교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가 키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못다운 한을 풀고자 하는 집착에 가까운 욕심으로 자녀 교육을 한다면 그건 자녀가 이제 우상이 된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정리가 돼야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직장생활, 사업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지만 이게 지나쳐서 일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일에만 너무 빠져드느라고 예배할 시간도 없다, 사업 확장하느라고, 그건 일이 우상인 거죠. 여러분이 사장이라도 그 사업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책임지고 쥐고 다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밤에 잠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사실은 그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상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언제 망하나 생각하면서 그것도 우상이에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우상들은 아마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알 텐데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서 체크하시고 하나님이 울림을 주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완전해진다. 이것을 입증해 준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참 이상한데, 저는 그 정도 말이 나오려면은 솔로몬의 태평성대 그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타이밍이에요. 사사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가지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막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축복의 손을 거두어 들이신 때죠. 그래서 온갖 전쟁과 질병과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던 때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특히 이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메뚜기 떼처럼 많은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기드온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라고 하셨어요. 그 말 듣고 기드온이 기절했어. 이건 내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므낫세 집안의 아주 작은 가문의 사람이고 담도 약해가지고요. 미디안의 침략에 대항해서 무술 연마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좀 재산을 잘 적의 약탈로부터 피해서 살아남을까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던 보통 사람이었는데 그런 평범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뒤에 미디안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출정하기 전에 기드온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사기 6장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이러니컬하게도 샬롬의 하나님을 선포한 기드온이 바로 그 다음부터 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먼저 내부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안에 있던 바알 아세라 우상 제단부터 부셔버렸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평안이 와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기 전에 기드온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찍어버려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의 뒤에는 마귀가 있잖아요. 이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게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찍어버려야 했던 거예요. 지도자인 기드온이 하니까 다른 병사들도 다 따라 했겠죠. 이스라엘은 먼저 자기 내부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가서 그들의 샬롬을 어지럽히는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알다시피 300명만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엄청난 대군을 괴멸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기드온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잔잔한 호숫가의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였어요. 주변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처럼 어지럽고 전쟁이 가득하던 시대였어요. 그 인물의 크기와도 상관없어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여호와 샬롬을 회복하고 나니까 큰 용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나님의 샬롬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샬롬을 얻어야 우리는 큰 능력 받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직 전쟁 중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먼저 이런 샬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상을 제거하니까 실제로 샬롬이 그 땅에 왔어요. 샬롬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는 이 땅의 샬롬을 위협하는 악의 군대를 괴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만난 샬롬의 하나님은 전쟁으로부터 도피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전쟁을 그대로 맞서게 하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서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영적인 평강은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완벽한 샬롬을 우리가 누렸다고 했죠. 그 샬롬을 망가뜨린 것이 죄고 그 죄 뒤에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므로 그 샬롬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마귀를 꺾어야죠. 죄의 권세를 꺾어야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다 싸우신 거예요. 그의 십자가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예수 믿은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 어디보다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해야 될 교회가 시험 들어 전쟁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고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시험 들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면은 샬롬이 망가진 교회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봤죠?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죠? 교회의 샬롬은 전쟁을 각오하고 살 때 얻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서 깨어서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샬롬도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가정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깨어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여러분의 전쟁 같은 현실 속으로 초대해야만 합니다. 평강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평강의 왕이 임재하면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저기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의 찬송 소리죠. 평강이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주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하늘의 평화예요. 그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전쟁의 왕들입니다. 광개토 대왕, 알렉산더, 징기스칸 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남의 피를 흘려 세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예수님은 남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병들어요. 우리도 실직해요. 우리도 관계가 부서지는 경험을 당해요. 힘든 일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한가요? 우리도 울고 싶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을 수없이 참으면서 하루하루 사는데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평강은 없어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동행해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교제해야만 돼요. 특히 우리의 힘든 현실 속으로 평강의 주님을 계속해서 초대해 드려야만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생에 예측하지 못한 폭풍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거나 믿었던 자식이 사고를 치고 속을 썩인다거나 그렇게 똑똑하던 내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몇 년이 가도 못 구하고 있을 때 이 폭풍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몸에 뜻하지 않은 병이 생겨서 지금 투병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신데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폭풍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빨리 이 구렁텅이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현실 속으로 평강의 주님을 초대해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풍을 우리가 주님이 의도하신 걸 배우지 못하고 탈출하면 그냥 고생만 한 거예요. 고통을 낭비한 거죠.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폭풍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실 때 우리는 이 폭풍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교회가 아주 힘든 시즌을 지날 때 저는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때 저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 이 폭풍이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아침 되면 빨리 잤으면 좋겠고 그 정도로 힘들던 때인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폭풍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허리케인의 눈처럼 폭풍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끌어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임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폭풍이 물러가게 하셨는데 폭풍이 물러가면서 교회도 업그레이드 되고 저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믿음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폭풍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폭풍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폭풍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시는가를 체험하는 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처한 모든 힘든 상황, 전쟁같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으로 여러분 주님을 초대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부터 기적이다 이 표를 걸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이 있으려면 그 전에 위기가 와야 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위기가 몰렸고 그 위기를 탈출했으니까 그게 기적이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뭔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기적은 원하면서 폭풍은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왔다. 이것은 기적의 전조입니다. 중요한 거는 평강의 주님의 임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폭풍이 오신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 지금 발견돼 가지고 병실에 누워서 투병 중이던 성도들
지금 주님 이 병실로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왜 암에 걸렸습니까? 아직 젊고 예수 잘 믿는 제가 왜 암에 걸렸습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만 하기 전에, 그러면 화병 걸리세요. 주님, 이 병실로 임재해 주세요. 제 병든 육체 위에 임하여 주세요. 저를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분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옆에 병동에 같이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 위해 병원 전체에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힘든 관계에 있다면, 아무리 대화로 풀려고 해도 안 풀린다면,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좀 임재해 주세요. 도대체 대화로 이 오해를 풀 수가 없으니 주님이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업무가 바빠서 아침에 가자마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데 업무가 쌓여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업무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 시간은 뭐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이여 그 말만 하는 게 기도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그 브리핑을 가지고, 그 지금 바이오와의 약속을 가지고 전부 다 기도하세요. 그냥 그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그것이 평강의 주님을 여러분의 현실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야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반도체 사업하세요? 설마 여러분이 주님보다 반도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마케팅 하십니까? 설마 주님보다 마케팅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임재를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디테일에 간섭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면접 보는 직장마다 떨어져서 절망적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평강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이력서 위로 초대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세요. 직장 찾으면 교회 잘 다닐게요 하지 말고 지금 교회를 잘 다니세요. 지금 평강의 주님을 초대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다 풀리고 난 뒤에 여유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코에 단내가 나도록 힘들 때, 그렇게 눈물 나고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지금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초대하셔야 돼요. 내가 빠져있는 구렁텅이에서 빨리 나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평강의 주님이 이 구렁텅이 안으로 들어오실 때부터 시작되는 기적입니다. 아직 몸이 아프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기도를 바꾸시고 인격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고난이 끝나지 않았는데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서 주는 감사와 눈물이 있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쟁을 혼자 힘으로 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벅찬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항상 불안해하고 긴장해하고 지쳐있고 밤에 잠 못 이룰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빨리 고난에서 탈출하려고만 하지 평강의 주님을 고난 속으로 초대해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초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 그렇게 울고 여러분 혼자 그 문제 싸매 가지고 쩔쩔매고 있지 마세요. 오늘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 임재하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정금같이 연단되어서 전쟁 같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마음을 추스리고 지치고 낭망하고 불안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